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한 전쟁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큰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했고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와 여리고성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는데, 그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고 누워서 떡 먹기처럼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였습니다. 왜 패배를 했을까요? 적을 너무 얕잡아 봐서 일어난 일일까요? 2,000명, 3,000명 그 숫자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적어서였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전쟁에서 졌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질문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했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져다 두었다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아간은 탐심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탐심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탐심의 결과는 항상 비참합니다. 탐심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지침을 주셨어요. 곡식을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가정의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도 나에게 속한 것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많은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처음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청동과 모든 철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고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들도 과일들도 가져가지 말고 모두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수많은 보석들과 좋은 옷들을 보면서 마음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챙겼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히 휘바람을 부르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간이 그 훔쳤던 금 몇 덩어리와 아름다운 외투 몇 벌 때문에 아간이 죽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경우에는 이 일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돼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탐욕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탐심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탐심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그냥 감기 정도의 질병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성경에는 탐심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 500번 정도 나오는데
돈과 탐심에 관련된 이야기는 2,000번이 넘습니다. 기도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500번 정도 되는데 돈, 탐심에 관련된 이야기는 2,000번이 넘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돈과 연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성도들은 탐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한 40년 목회를 한 목사님의 고백이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본인에게 와서 여러 상담을 했대요. 성중독, 간음, 도둑질, 사기, 알코올 중독, 불신, 도박, 수많은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탐욕의 문제로 찾아왔던 성도가 있었나?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탐욕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돈에 대하여, 탐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품으셨고, 부하게 되는 것, 풍요로운 삶의 위험함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욕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경고하지만 번영과 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는데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만 주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부를 즐기는 것이 복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난은 망가진 세상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난을 통해 우리를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부와 번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주된 관심사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부족하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풍요와 가난에 대한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탐심이 생길 리가 없지요.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리가 없습니다. 아간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감춘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지만 그래도 본인은 참여는 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그래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보냈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신발 40년 신으라면 여러분 신겠습니까? 이거 디자인이 별로야 하고서 지루해야 하면서 갖다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냥 맨날 똑같은 옷을 입으며 만족할 수가 있는지요?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모처럼 금도 만져볼 수 있고 은도 만져볼 수 있고 좋은 옷도 이제 입을 수 있는데 손도 대지 말라고 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보면 아간의 마음이 보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아간이 훔친 물건들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간은 두 종류의 물건을 취했다. 하나는 금과 은이었는데 이것은 아간의 물질주의의 죄를 보여준다. 또 하나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는데 이것은 유행을 따르고 싶고 성공해 보이고 싶고 세련되어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간은 돈을 훔쳤고 명품 옷을 훔쳤습니다. 돈을 훔치며 이 돈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8만 7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신할산 외투를 훔쳤습니다. 신할산 외투를 훔친 이유는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련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할산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도 신할산의 물건들은 되게 세련돼 보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아간은 신할산의 화려한 옷을 보고는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세련돼 보인다고 하겠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간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기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초라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자신의 내면의 초라한 모습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사람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C.S. 루이스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과 부러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탐심은 시작됩니다. 비교의식으로 탐심은 발전하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뭘 하려고 하면 늘 부족하니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집에 골드바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명품백이나 또 값 나가는 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넘어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탐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이미 그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에 대하여 만족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에 대하여 만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를 불신하는 자녀를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영적인 신호등에 경고등이 이미 켜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수시로 질문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말라기에 나옵니다. 두 번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이렇게 두 번입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내용을 곱씹어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탐심으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코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11조 헌금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소비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원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11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길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11조를 하는 것이다. 안식일 명령에 따라 엿새간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7일 분량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11조 명령에 따라 정기적인 수입을 수익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100% 채워주신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안정과 인정을 향한 깊은 갈망의 궁극적인 답이라는 고백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한 가지를 우리 마음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심어두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1조 헌금을 통해 우리의 안정과 인정을 향한 깊은 갈망이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자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한 280명 모였었는데 거기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따님도
중학교 학생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회계 담당이셔서 아이들이 헌금하는 것을 계수를 하는데 본인의 딸이 매주 헌금을 한 달마다 헌금하는 11조 액수를 보니까 이게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1은 드리지 않고 계속 과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제 돈도 아닌데 뭐라고 답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돈을 대폭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헌금하면은 생활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지금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여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은 한 사람의 불순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간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36명이 무고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에 고통을 안겨주었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항상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이 그들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 가운데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사람이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는 이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적정 수위를 넘어서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양으로 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공동체가 신음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소유를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운 생각은 얼마든지 들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팔았는데 좀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일부 이만큼만 헌금하기로 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의 처음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간을 깨끗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부정직하고 또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말할 수 없이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야. 내 개인적인 죄일 뿐이야. 인간이 생각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생각 중에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내 개인적인 죄일 뿐이다라는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은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죄를 잊지 못하고 평생 아파하는 경우를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보았어요.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인생에 그늘이 생깁니다. 평생 드리워지지 않는 그늘 속에서 부모는 본인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회는 무력해집니다. 죄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처럼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의 죄로 공동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성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 탐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간이 죽었던 아골 골짜기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간을 돌로 쳐 죽인 아골 골짜기의 뜻, 아골의 뜻은 고난, 재난입니다. 아골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입니다. 고난과 재난은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고통입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사람들이 아간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아간은 그 안에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으로 다가오고 낙심이 되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를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지금 하나님은 죽은 일만 남은 죄인을 거친 들에서 위로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골고다 언덕이 아골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골고다 언덕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로 모두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혼낼 생각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골골짜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심판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의 그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소망의 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해요. 소망의 문이 놓여 있는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어떻게 아골골짜기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아골골짜기에서 우리가 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항상 바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한번 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 바쁘지? 많이 바쁩니다 했더니 앞으로 더 바빠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점점 더 바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사님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간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살았던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홀로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생명의 문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가장 그리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쁠 겁니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주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는지, 자족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탐욕과 욕심으로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어야 했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간의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땀 흘리시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